오늘 이 설교 좀 자상하게 할 테니까 이제 빠가도요 제대로 이해될 겁니다. 도대체 뼈다구가 뭐고 뼈가 뭐고 도대체 오늘 하나님께서 제대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뼈의 한 해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해는 좋은 해가 될 거야. 하나님 내 발걸음 인도에 주실 테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어. 내 모든 삶 속에 행복이 넘쳐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니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나네. 올해는 좋은 날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네. 뼈 하면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참 억울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았지요. 어떻게 팔려도 형제간에 팔립니까? 형제간에. 그래가지고 형님들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제발 그런데 그냥 쥐포나 뜯어먹고 카스테라 빵이나 먹으면서 형제를 팔아먹는 저 나쁜 놈들 어디로 갔어요? 포디바리 집에 가서 살만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포디발리 편내가 또 그걸 그냥 세상에 그 젊은 요셉이를 왜 그냥 두지 왜 따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이런 새끼 나쁜 여자 같으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감옥 간 줄 알았는데 감옥을 가서 거기서 사람 잘 만나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좀 인생을 길게 봐야지. 여러분 끊어놓고 보면 원망입니다. 짜증입니다. 그러나 합쳐놓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역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인물도 보세요. 끊어놓고 보면 내 인물이 별 볼 일 없어요. 여기 소목사 뭐 특별히 눈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코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별 볼 일이 없는데 합쳐놓으니까 괜찮잖아. 아멘. 어떤 인간은 막 코는 대단하고 막 눈구녕은 대단한데 합쳐놓고 보니까 좀 그러던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합쳐놓고 보면 위대한 작품입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해주는 사람은 여러분도 작품이 되고 아멘 안 하는 인간들은 그냥 다 그런 거죠. 뭐 그냥. 자 여러분 총리가 됐어요. 온 땅에 기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의 권위가 올라갑니까? 그래서 막 모든 애굽 사람들의 땅과 집을 잡히고 바로왕을 막 높여주잖아요. 전부 재산을 다 갖다 주니까 바로왕이 얼마나 권위가 높아지겠어요. 근데 이 흉년이 하도 멀리까지 가서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먹고 살 대책이 없어서 이제 양식을 사러 와서 거기서 여러분 상봉을 하게 되죠. 거기서 상봉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요셉의 형제들을 다 데려다가 그러니까 요셉이가 참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를 팔아 넘겼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품어서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으니 역시 큰 나무는 달라요. 큰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이로 그냥 눈은 눈으로 그렇게 악을 갚아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 미운 놈 떡 하나 주더라고. 여러분 품으세요. 근데 요셉도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서 뭐라고?
권고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이 땅에서 나가게 하신다, 출애굽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도 약속. 우리는 이곳이 둥지가 아니야, 이것이 우리의 터전이 아니야.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이요. 그 땅을 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당부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들만 나가지 말고 내 미라, 나의 해골을 들고 저 가나안 땅에다가 열조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두라고 유언을 하지요. 자,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귀족들한테는 다 미라 만들잖아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렀어요. 자, 이제 아마 300년 이상 흘렀겠죠. 300 몇십 년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관점이 너무 좁아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 이루어준다니까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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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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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약속하신 거, 이거 이루어지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가 이걸 믿었어요. 이걸 믿었어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것만큼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요셉의 미이라도 함께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출애굽기 13장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함께 요셉의 뼈도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정말 여러분, 그의 미라까지 꿈을 이루며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꿈을, 그 약속을 우리의 당대에 이루든지 우리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가 천국 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난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이렇게 이제 얼마만큼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준 게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교회, 이 건물이 뭐예요? 프라미스 콤플렉스예요. 지금 서서히 잊혀져 가는데 절대로 꿈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은 거, 아니 무슨 꼭 서울대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나는 광주신학교를 나와도 그때는 소망도 없죠. 전혀 소망도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얼마나 떳떳하고 행복합니까? 꿈은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요셉의 뼈가 조상들의 품에서 함께 안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례 습관은 뭐냐면, 일단 무덤에다가 갔다가 이제 시신을 둬요. 관에다 넣고. 그래서 한 1년 2년 되면 이제 육탈이 되잖아요. 썩어가지고. 예. 그런 이제 뼈가 있잖아요. 그 뼈를 추려가지고 이제 다시 장례를 합니다. 근데 정말 축복받은 사람은 뭐냐, 조상들의 뼈가 있는 곳에다가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장례 습관이요. 여러분 요셉을 봐요. 요셉이는 저 헤브론에 있는 기가 막힌 이 조상들의 묘에 열조들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여호수아 24장 32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자 세겜에 장사하였다. 세겜에 장사하였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출애굽의 약속도 이루어졌지만 요셉의 꿈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그다음에 야곱이 묻혀 있는 세겜의 열조들의 묘실에다가 요셉의 뼈를 거기다가 그대로 이게 이스라엘 후손으로서는 제일 축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열조들의 품으로 돌아갔더라. 그 말은 뭐냐? 열조들이 묻혀 있는 뼈가 그리 같더라. 그리고 천국에서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천국에 갔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딱 안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가 출애굽을 한 날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뼈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날은 요셉의 뼈도 함께 출애굽을 한 날인데 성경은 그 출애굽의 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뼈의 날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요셉의 뼈의 날을 출애굽의 날로 연결을 하고 있고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요셉의 미이라가 나온 날과 연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날을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뼈의 날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출애굽한 그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뼈의 그날이라. 참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연이 아니고 뼈의 그날 혹은 뼈 안에 있는 그날이라 이 말이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요셉의 뼈와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지금 유월절 어린 양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43절로 4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고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자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으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어 방에 가서 먹어.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좌우 분설조 임방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그것을 먹는데 그것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요. 죽지 않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를 않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야 뼈는 절대로 부수지 말거라. 살만 먹어라. 뼈는 부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말로 이 뼈를 꺾지 말 말은 샤바르란 말인데 깨뜨리다 부서뜨리다. 절대로 부서뜨리지 마. 그러니까 로 샤바르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부서뜨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뼈를 부수거나 깨뜨리지 말라고 했던 것이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뼈를 부수지 않고 이 양의 이월절 어린 양만 먹었던 그날,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날을 뭐라고 그러냐? 유월절이 뭐예요? 패스오버. 그러니까 뭐요?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그 장자들은 다 죽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지나갔잖아요. 이월절인데 그날을 뭐라고 하느냐? 뼈의 그날이라. 참 기가 막히잖아요. 뼈 안에 있는 날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어요. 에?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바로 유월절,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잡혀 죽어 먹히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했느냐?
앞으로 육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다 고기를 먹잖아요.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다 바르잖아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것처럼 구약에서도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살코기를 먹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요. 이게 유월절이 뭐요? 십자가에 죽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은.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출애굽을 합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맨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전부 출애굽을 연습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달라. 우리는 출애굽을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을 지금 연습하는 거죠.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야,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함께 죽었잖아요. 이놈들은 참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안 죽어. 이놈들이 왜 고문을 안 당하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안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뼈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이놈 새끼들 되게 안 죽네. 뼈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로마 군병 이놈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는다는 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로마 군병들로 하여금 뼈를 꺾지 않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도 이 로마 군병 이놈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다.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도 무슨 날입니까? 뼈의 날입니다. 뼈가 꺾이지 않는 날이에요. 6월절에 뼈가 꺾이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뼈가 보존된 날이요, 그날에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하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위대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뼈의 권세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뼈의 권세, 양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뼈도 꺾이지 않았어요. 그 뼈의 권세, 여러분 그 권세,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뼈의 권세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뼈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긴가민가에 이제 그만 뼈의 날은 어떤 날인가 이제 해보를 합니다. 뼈의 날은 어떤 날인가, 어떤 의미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날이냐. 첫째로 뼈의 날은 언약 성취의 날입니다. 언약 성취. 아니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다고 하시더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이요? 요셉의 뼈가 출애굽을 했던 날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하되 그 뼈가 꺾이지 않는 날이요. 그래서 뼈의 날은 어떤 날이냐?
구원의 언약이 성취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요셉이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면 반드시 너희들이 이 땅을 나가게 될 것인데 너희들만 나가지 말고 내 뼈를 메고 가거라. 그러니까 요셉의 개인에 있어서도 뼈의 날은 성취의 날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있어도 뼈의 날은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었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어요? 바로 집합적 인격체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나 또 요셉 때나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미 모세 때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러나 모세가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도 함께 출애굽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참 모세 이후에 사는 다니엘이라든지 모르드게라든지 이런 사람 모두가 집합적 인격체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들이 저 애굽에서 지금 나오고 출애굽을 하는 것으로 그들은 간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시대와 모든 역사를 초월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다. 이게 바로 corporate personality, 집합적 인격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이 집합적 인격체 사상에 참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 뼈의 날은 뭐냐? 역사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뼈의 날을 통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뼈의 날은 어떤 날이냐? 약속의 날이다. 할렐루야. 약속의 날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언제나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러므로 어떤 경우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충성했는데, 그런 소리 마세요.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사기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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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다 믿어라. 믿는다 믿어라.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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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다 믿어라. 편치 말자. 누가 먼저 지랄해놓고 지가 어기하여? 믿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뼈의 날은 어떤 날이냐? 마귀의 뼈를 부서뜨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날이요, 마귀를 박살내는 날이요. 자, 고대 근동에서 뼈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힘의 근원을 상징하고 기력의 근본을 상징했어요. 혹은 생명의 근본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뼈를 보호해 주신대요. 의인의 뼈를 보호해 주신대요. 어떤 경우도 그 힘과 기력을 쇠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소목사의 뼈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은 소목사의 기력과 생명이 결코 쇠하지 않는다. 자, 시편 34편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고난은 있을지라도 우리의 뼈는 꺾이지 않는다. 무슨 말이요? 우리의 기운, 우리의 기력, 우리의 용기,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생명의 근본, 이거는 절대로 해할 수가 없다 이거야. 고난은 당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뼈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요. 하나님이 올 한해 여러분에게 뼈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한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뼈를 꺾어버린 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뼈를 꺾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소와 같은 힘을 주신다는 거요. 이스라엘의 뼈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힘이 들소같이, 자 영상실에 그 뒤에 있는 영상을, 그렇죠, 민수기 24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족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죽어야 돼.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지만은 뼈는 안 꺾였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지만 뼈는 안 꺾였어요. 육신은 죽었지만 그의 힘과 기력, 그의 그 생명의 그 근본은 절대로 꺾이지 않았다 이 말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뼈다구 모든 권세는 다 부셔뜨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들소 같은 힘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시라니까. 우리에게 들소 같은 힘을 주셔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누구를 만들었어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다 개인 교회요. 그러나 개인 교회는 불완전해.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었는데 이 교회는 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거룩한 거요. 이 몸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이고. 자, 에베소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요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절대로 아셔야 돼요. 유월절 양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안 꺾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뼈 앞에, 예수님의 존재 앞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천지에 있는 이름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름이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요? 교회가 예수님의 거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거소의 머리가 누구요? 주님이요. 예수님은 당신의 거소를 통하여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거소를 넓혀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전사가 되셔서, 거룩한 전사가 되셔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시는데요. 싸워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들소같게 해주시고 사탄의 모든 뼈다구를 부서뜨리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그 하나님을 높이시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약간, 당신은 거룩한 자, 당신의 스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모든 신들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마귀의 모든 저주를 박살내고 우리를 축복하신 날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신 날입니다. 다시 민수기 2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자,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출애굽입니다. 계속 읽어봐요. 시작.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참, 마귀가요 우리를 구속시켰네요. 아이고 이놈의 마귀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냥 압제했던 것처럼 이놈의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저주의 권세로 우리를 그냥 눌렀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실 때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쳐 죽여 버렸어요. 장자를 보호하고 장자들을 그 보증해 주었던 오시리스 하나님이 그냥 박살내 버린 거예요. 홍해 바다에다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수장시켜 버렸어. 여러분 홍해 바다에 그 애굽의 군대들이 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뭐냐 고대 근동의 신화로 본 애굽의 모든 그 신들을 다 수장시켜 버린 거예요. 수장시켜 버려. 그러니까 애굽 놈들은 바로 왕에서부터 코가 팩 죽어버렸어. 개가 팩 죽어 기가 팍 죽어 배가 박살나 버렸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이죠. 참 얼마나 이스라엘은 막 기가 살아가지고 막 들소같이 돼가지고 우리 애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여러분 애굽의 모든 뼈 아니 뭡니까 저 악한 마귀의 이 은유적 표현으로 말하면은 악한 마귀의 뼈 아니 저주의 권세를 예수님이 박살내버렸어요. 박살내버렸어요.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말이요 그냥 찌들어지게 하고 맨날 실패하게 하고 맨날 싸우게 하고 요런 마귀 이 저주의 권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밟아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밟아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구속 안에서 자유함만 누린 게 아니야. 어렵다 하면 칭함을 받는 것만 아니야. 우리가 이제 우리가요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복받을 자유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아멘. 이 복음을 알아야 돼. 왜 이렇게 찌들어지게 살아요? 우리는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뼈의 날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마귀의 모든 저주를 박살내버려야 돼. 박살내버려.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불통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이 찌들어지는 악한 마귀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의 뼈는 안 뻗어들어. 발 뒤꿈치는 상할지라도 악한 마귀의 뭐요? 뱀의 대가리는 예수님이 밟아버렸어. 오늘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의 대가리를 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뱀도 잡을 때 고무신 신고는 좀 그려. 응? 아주 워커 우리 뱀 장사 안 계시나? 워커볼 큰 놈으로 그냥 뭉쳐가지고 여기 앞에 백반 딱 몇 개 넣고 독사가 와도 밟아버리면 독사 아니라 이가 여러분 살모사 7.4가 앞에 나와가지고 서가지고 슉슉슉 그래봤자 여러분 워커발로 갖다가 팍 차버리고 밟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아무리 뭐 침을 질질 흘리 아이고 왜 소용없어.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자, 야 뼈의 날을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이제 이 정도로 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래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냥 아멘만 잘하면 돼요. 나 오늘 무슨 뼈가 뭐 송장뼈인가 뭔 뼈인가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확실하게 믿으면 돼. 그냥 이걸 내 수준 높게 표현한 거요. 인류 최초로 뼈에 대한 설교를 지금 우리 총신 구약 교수인 우리 이성 목사님이 내가 아는 한 우리 목사님의 최초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뼈 다음에는 이제 살 설교를 하려고 그래. 살 설교를. 그러면 오늘 뼈의 날을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니야? 뼈의 날. 그죠? 이 뼈의 날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뭐 뼈고 빽다구고 송장이고 다 이해가 안 돼서 여기가 중요한 거야. 첫째로 뭐냐?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고 소망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죽어서도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 내 죽은 이후에도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 야, 이걸 소망하고 기대하는 요셉의 믿음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요셉이가 다 그의 뼈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를 건너던 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열조의 품에 그 뼈가 안기던 날, 아마 요셉이가 천국에서 아마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뭐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충한짐을 벗어버렸네. 오늘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충한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하리 전혀 없어. 저 생명실의 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정말 요셉의 영혼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집밥적 인격체 코퍼레이트 퍼스널리티의 그 사상 안에서, 언약 안에서 자기 욕심이 다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이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딴 데 붙이려고 하지 말고 제 옆에 같이 묻히세요. 그냥. 근데 공짜는 한데 돈은 내야 돼요. 응?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6로 47절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아니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자, 뼈 꺾지 마라 그러면 꺾지 말아야지 뭐. 뼈 꺾지 말라고 그런다고 무슨 한번 꺾어보세요 하고 팍 꺾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나를 못 맞이해. 근데 다 순종했어요. 양복을 맞추라고 하면 뭐 찬반은 어떻겠습니까? 그럴 생각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예? 뭐 뼈 꺾는다고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거 없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뼈를 생명의 기본이요, 존재의 기본으로 알았어요. 그냥 꺾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아마 성경 지명하고 예견력이 있는 사람은 아마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그걸 상징하나 뭐 그렇게 깨달은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순종.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24장 8절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순종하세요. 말씀이면 순종하세요. 순종.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종.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가 되어 주는 나를 쓴 아멘합니다. 아멘 아멘 아침에도 아멘 저녁에도 아멘 하루 종일 예수 나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속 이어지는 거요.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하세요. 노를 아멘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 주님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3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성도들 모시고 가서 도대체 영문 밖이 뭐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이걸 내가 지금 한번 영상에 담으려고 한다니까. 영상에 담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뭐예요? 치욕의 십자가.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 자체는 저주야. 신명기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당한 자야. 그냥 예수님이 완전히 저주를 당하셔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건 인간이 보기에 저주야. 그 저주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받게 되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그 치욕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갔다면 우리도 그 구원만 누리고 우리가 그 기쁨만 누리고 축복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면 우리도 주님의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토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면 내가 쓸 거 전략하고 내가 누릴 거 좀 전략하고 내가 절제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조금 고달프더라도 십자가를 치고 어디로 가? 그냥 성문 밖에, 영문 밖에, 거기는 버림받은 장소고 지옥이고 거기는 인정받는 곳이 아니요. 그곳에 가서 나도 그 십자가를 메고 가자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자 이거죠. 교회를 위한 십자가, 전도를 위한 십자가, 부흥을 위한 십자가, 교회 생태계를 위한 십자가, 교회 공익을 위한 십자가, 교회 영광성을 위한 십자가, 그거 지고 가자 이거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 우리 세대께 목사 정도 되면 내가 나도 누리려면 최소한 중견 기업 회장 정도의 내가 이 포지션, 내가 위치에서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 보면 참 행복해요. 하와이 가서 한 달 쉬시고 오시고, 사이판에서 2달. 얼마나 재밌어요. 장로는 진짜 재밌겠잖아요. 머리 딱 풀고 선글라스 딱 쓰고 모자 딱 쓰고 누가 알아보겠어. 이제 기다려봐. 내가 지금 양복 입고 다니니까 비행기에서 알아보고 공항에서 알아보는 거지. 선글라스 딱 쓰고 모자 딱 쓰고 말이요 잠바 입고 가는 누가 나를 알아보겠어. 길라임은 알아보겠죠. 나도 좀 내 인생의 개인 여가도 즐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얼마든지 내가 골프도 치면 나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골프는 그만두고 그냥 설악산에 가서 등산하고 또 어색거리냐대 사우나하고 저녁에 또 다 몸 한번 풀고 그리고 또 자고 또 아침에 그러고, 누가 기도 안 해? 성경 뭐 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런 사람 보면 참 부럽기도 해요, 사실. 근데 제가 그러려고 목사 된 건 아니잖아요, 정권사님. 그잖아?
나는 모든 순간순간 지금 뼈의 날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 한국교회 공익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 뼈의 날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여유 있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좀 들이시고 또 함께 일하고 함께 헌신하고 그게 뭐예요? 지옥의 십자가요. 손정 하나 주세요. 그죠? 지옥의 십자가. 내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라면서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말 다 옮기고 다 그냥 누구 흉보고 그거는 지옥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밟은 거예요. 밟은 것은 뱀을 밟아야지 십자가를 밟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다 서로 높이고 서로 그냥 내가 참고 내가 지자 내가 그냥 죽자 으이 십자가 그러지 말고 십자가 위험병원에 하지 마시고 십자가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